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점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문형기 목사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현기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낙원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낙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성욱 목사님은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었습니다. 그때 첫 교제를 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처음 만난 걸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오래전에 이렇게 보니까 축구로 만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운동 잘 못하시죠? 그래도 열정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 축구팀의 감독으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드림교회, 안산에 있는 드림교회에 오늘 청빙하고 이제 위임하는 투표가 있어가지고 임시 당회장 자격으로 가셨죠. 제가 우리 윤성욱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드림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 청빙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주일이라든지 수요 예배에 이제 설교할
분이 없어서 저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제가 그쪽에 지금 계속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그런 게 있는 걸 하겠더라고요. 왜 전화 왔을까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 좀 증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 안에는 죄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이런 죄의 영향 중에 하나가 보복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해 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늘도 제가 안산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한 차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끼어들거나 그러면 화내고 그랬습니다. 빵거린다든지 따라간다든지 그러했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같은 팀에서 축구하다 보면 상대편하고 대결할 때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 사람, 저 친구 반드시 한번 까야겠어. 일부러 막 공을 안 차고 사람을 차버리기도 합니다. 보복 심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아벨도 주어졌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인 계열 중에 그 족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어떻게 처참하게 보복했는지를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했지만 그 이후 세대의 가인 계열의 라멕 시대에 와서는 살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때린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보복도 있지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국가에도, 나라에도 이런 보복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복하려는 나라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은 지난번 논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람은 이스라엘에 보복하려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가 이끄는 제국의 극의 속국에 속하는 각도의 봉신들 왕 32명과 더불어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그것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요구를 합니다.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어놓아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죠. 아람의 종속국이 되어서 조공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아람 왕 베나닷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 당시 흔히 사용되는 속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서 미리 장담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짧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패배케 하시는 장면이 13절부터 21절에 쭉 나와요. 오늘 보면 앞에 절이겠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년병 232명을 사용해가지고 아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국가의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합은 이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군사들을 계수해 보니까 경호병 232명과 7,000명 정도 되는 숫자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베나닷은 소년병 232명을 보고 자신들과 화친하러 오는 줄 알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맹렬히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람이 대패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 패한 베나닷은 즉각 다메섹으로 철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싸움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람이 다음 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고 준비하게 합니다. 다음 해 봄, 이스라엘 당시에는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전쟁을 피했습니다. 다음에 봄이 오면, 즉 건기가 되면, 해가 바뀌면 이스라엘을 다시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 이 아람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들이 분석한 결과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첫 번째로 장소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중요한 성이 바로 산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산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산의 신이고, 자기들의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면 평지, 즉 골짜기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장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람은
지난번처럼 지지 않고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즉 속국이었던 봉신들 32명의 왕들이 자기들과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 지휘관들이 열심히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하들은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들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익숙한 노련한 장관들을, 자신의 신복들을 세워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손실된 모든 전력을 보충하게 됩니다. 2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군대도 보충하고 말도 보충하고 병거도 보충하고 군사양 전차도 보충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보충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출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은 27절에 기록된 대로 염소 새끼 두 적은 떼와 같이 아주 미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비교 불가겠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13절에서는 한 선지자라고 했고 22절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하나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말하요. 넘긴다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지난번 전투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넘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붙이셨다라고 합니다.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승리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접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 2만 7천 명이 아벡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아벡성으로 도망갔으나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의 병사들이 그 성벽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려 13만 명가량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베나닷은 간신히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사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독자들을,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까요? 물론 흥미있는 전쟁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전투를 잘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겼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이것은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록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자신의 이 목적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지난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록 목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차 전쟁 때에서도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전쟁에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자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아람은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산에서만 역사하지 이런 평지에서는 역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신이다라는 사실을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 당시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우상들이 제한된 영역에서만 그 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다, 모세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산의 신이다,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다 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러나 어느 곳에나 편만에 계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무리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성 1도 없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되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면 그거 다 팔자소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팔자가 그래, 네 신세가 그래 라고 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합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돼.
사람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만큼만,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만큼만, 논리만큼만, 사상만큼만, 자기의 생각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혈액형으로도 제한하더라고요. 너는 A형이니까 소심하지? 너는 그거 더 이상 안 돼. 아닙니다. 요즘에 MBTI라 그런가요? 성격 테스트.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